문제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 교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로마 총독 빌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소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질문과 답변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 49절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영화로도 나오고 또 영상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림으로도 보고 그러죠. 이 십자가라는 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는 당시 이 로마 이제 식민 통치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사회에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전복 기도를 한 사람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거나 그 다음에 아주 무자비한 살인범들,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범, 살인범, 그리고 노예들 가운데서 중범죄자들, 이런 세 유형의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다? 국가 전복을 꾀하는 정치범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극악무도한 살인범과 동시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거룩하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아주 야멸차게 조롱과 비난,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 그러게 교회는 절대로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그런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구원자로 우리들이 이 시간 가슴에 모시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를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우리가 편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면 이렇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겠다. 당시 로마 사회는 예수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정치범이다. 저 나사렛의 예수는 정치범이다. 우리 로마 이 통치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 세력의 제일 앞잡이였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젤롯 땅이라는 그런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젤롯 땅에 속해 있는 제자. 그런데 이 젤롯 땅이라는 게 암살단이에요. 시칼을 품고 다니면서 암살을 해서라도 이 로마 식민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그런 암살단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런 민족 독립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돌고 돕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시대 2021년 이 시대의 이슈가 되는 이런 현안들에 우리가 함몰되어 가지고 예수를 인류 구원의 구원자로 대속자로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의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 한다고 하면 그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이 좁은 이 그릇 안에 가둬서는 절대 안 된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는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다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치범이나 살인범 그리고 이 노예들 가운데 중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은 자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가장 세상에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이것을 예수에게 적용했다 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것은 이 구약 성경의 애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조롱, 침뱉음, 그리고 창에 찔림, 이런 것들이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저주와 수치를
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세상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그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그 어떤 우리 생각의 이 조그마한 그릇들로 이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골고다 언덕이에요. 실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앞에서 우리들이 잠시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 가보면 거기서 많은 실제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당에 가보신 분들은 이런 그 앞에 있는 제대라고 하죠. 이 제대,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상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성당을 이제 그 신부님들이 이제 제 밑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 제가 참모로서 성당을 자주 가고, 또 성당의 유리창 깨지면 다 이렇게 수리도 해드리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당 안에 들어가 본 적들이 많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우리 종교 개혁 전통의 앞에 제단 십자가와 이 가톨릭 천주교의 이 앞에 제단의 십자가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뭔가요? 지금 이 성당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종교 개혁 전통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죠.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 개혁 전통,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그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이런 분들은 이 가톨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가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시선이 주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상징들을 없앴어요. 그냥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의 신학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강조하는 게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우리 종교개혁 개신교의 십자가 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다라는 게 신학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느냐, 이 두 차이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더 중요한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심, 인류를 위해 죽어주심, 이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라는 것,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디를 조금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둘 다가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초등학교 때 보면은 운동장 한쪽 모퉁이에 우리 이렇게 양손 딱 딛고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평행봉. 그 양쪽 손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힘을 줘야만 우리들이 그 평행봉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한쪽을 너무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을 너무 간과하거나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는 부활이라는 의미가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죽으심이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력이 있죠. 그러면은 고난주간, 그 전에 이제 사순절, 우리가 이 고난을 강조를 많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이 그 고난에 대한 묵상을 굉장히 이렇게 깊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한 40일이에요. 40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 그러죠. 사순절이라는 게 주일은 기쁨의 날이니까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을 묵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딱 부활절 딱 한 방이에요. 한 방. 부활 주일. 그런데 너무 우리들이 이 고난에만 강조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반성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산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표현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가장 큰 강조점이다. 이 부활의 강조점을 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 교회력 자체가 사순절, 고난의 핵심이 주어지다 보니까 부활절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부활 주일 축제, 부활 축하 예배, 칸타타 이런 것에 그냥 너무 딱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격 안수집사님한테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고난주간의 그 앞에 장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쭉 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쭉쭉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절 제단 장식은 부활절 끝나면 이렇게 바로 막 치워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부탁도 드렸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어느 정도 지금 꿈틀거리는지,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다음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 한번 우리가 교리 공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자, 말씀을 드렸지만 가톨릭 전통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 여기에 강조점이 주어진다면 종교 개혁 전통의 이 십자가는 무엇에? 부활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근데 이 두 개는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꼭 좀 이렇게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절반밖에 우리가 못 누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걸이로 십자가를 하고 있거나 또 차에다가 십자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우리 현관 문에다가 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식품이다. 맞죠? 장식품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그러면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십자가가 우상숭배 아니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모 마리아상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그런 우상의 개념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교회 안에 왜 십자가를 걸어놓냐? 그것도 상징 아니냐? 또 왜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느냐? 차에다가 십자가를 왜 걸고 다니느냐? 그런 것도 그러면 다 우상숭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십자가를 대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에 이것이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내 불안이 덜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집안에다가 걸어놓고 있으면 뭐 복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하면 십자가가 나에게는 그런 용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도 모두가 다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런 신학이 있는 그런 묵상들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것이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식품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갖고 다니고 이거 갖고 다니면 조금 이렇게 덜 불안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너무 우리가 얕잡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 영원하신 분,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2번.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예수님이
장사되었다 하는 겁니다. 장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매장됐다는 거죠. 완전히 죽으셔서 예수님이 매장되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이 장사되심, 매장당하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이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실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여기 돌을 굴려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무덤 문입니다.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이제 양가 감정이었다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니까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인사를 건네셨다는 거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 무덤 속 그 장면, 이걸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이게 예수님의 그 무덤 밖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사 관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그 굴 속에다가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장의 관습과는 좀 달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안치되었던 그 무덤, 이제 굴 입구입니다. 입구.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이렇게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누우셨던 곳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죠. 지금은 여기 이제 딱 철문을 이렇게 해놓고 못 만지게 한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덤 문을 그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매장 관습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실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매장 당하셨을 때 이 무덤 아까 그 문을 이것으로 딱 막아놨다 하는 것입니다. 막아놨다. 이걸 우리들이 좀 한번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무덤 속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이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3번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장사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무덤에 안치됐다, 매장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참으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은 참으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죽음을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학에서 우리가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창조도 이 세 분이 한 분이셨고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장차 오실 때에도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역사를 이 한 분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체시다, 동등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아멘 하면서 믿어버리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또 이것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나 또 집안 형제, 친척들,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할 그 대상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물어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참으로 진짜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예.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 그림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피에타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림이 이제 피에타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제 당하시고 여기서 내려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두초라는 화가가 1308년부터 11년 사이에 그린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좀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지난번 설교 시간에 이제 사용했던 그림인데요. 카라바조라는 이 작품 작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인데 이것이 굉장히 저는 아주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한 제자 나다나엘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이가 우리를 보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묵상하는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 제자가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음성은 다 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하나 이제 라파엘로 산치오라는 작가가 그린 건데요. 1507년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담아가지고 표현들을 잘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예수 그림도 그림이지만 저 뒷부분에 있는 이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른거리더라고요. 아, 저 세 개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명한 그림이 이제 이건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제 피에타예요. 이 엄마가 아들 예수를 지금 죽은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한 인간으로서 엄마가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무리 그 아들이 예수고 또 신의 아들이고 아니 그분이 신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로서의 심정이 이제 어땠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 피에타 그림들은 정말 아주 수십 가지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림, 이 피에타의 그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는 실제 죽으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독교는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설들, 이단들이 굉장히 역사상에서 많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가 죽으셨다. 이게 뭔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전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당장 하는 질문이 그거 아닐 거예요. 아니, 당신한테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죽었다는 게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여기서 이제 사형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두 가지 갖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풍성한 생명이 영생과 풍생.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릴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준다. 이 네 가지 핵심 영적 원리를 우리들이 공부를 했었죠. 그 가운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에게, 자녀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 죄는 우리 인류의 조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엄마의 탯줄과 내가 태어날 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죄의 탯줄을 끊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것이 크리스마스 사건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이 원죄, 우리의 이 인류의 조상들이 우리들한테 물려준 이 죄의 DNA를 끊을 수 있겠는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였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조상부터 탯줄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신학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듯 무슨 예수가 국가 전복을 꾀하는 정치범이었다. No! 절대로 그런 관점으로는 예수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두 강도 사이에 예수를 세워놓은 것 보세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예수로 그들이 만들려고 했으나 그건 너무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죄를, 내 죄를, 내 자식들의 죄를, 우리 배우자의 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시나리오다. 이 큰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정치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를 꿰매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도 그런 수작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수를 이용해서 한몫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예수로 인해서 자신의 영화를 꾀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느냐고. 절대로 그런데 우리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간의 생각의 틀에 갇힐 뿐이 절대 아니다. 그분을 자유하게 하라.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내 이 조그마한 그릇 안에 가두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오늘 또 인류의 죄,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자, 여기까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한번 우리 유튜브로 전환을 해서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우리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그랬는데 저 무지한 사람들,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십자가에 예수를 매단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살인범, 또 노예 같은 중범죄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시 로마 사회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무슨 범으로 봤다?
예,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번 써봅시다. 예, 오, 예. 김주은, 이경아, 정경인, 박진희, 이은숙, 김효주, 김성경, 이희경, 이정자. 네, 그렇죠. 우리 정치범으로 봤다 하는 거예요. 한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가.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무지로 예수를 잘못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 악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가톨릭 전통의 십자가는 고난에다가 신학적인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고난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 전통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학적인 방점, 강조점은 고난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가톨릭은 고난에 강조점이 있고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은 부활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사셨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박병숙, 우리 이연희, 김성옥, 신미수, 윤명신, 부활의 강조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뭘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죄사함. 그렇죠. 예,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들이 지금 하나만 더,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 슬픈 장면, 이것을 그린 그림을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이 그림을 우리들이 이 슬픈 그림, 인간의 가장 우리 슬픈 그림을, 그렇죠, 우리 김효주, 한수연, 박진희, 피에타, 그렇습니다. 피에타, 김성경, 이격, 박미라, 이정자, 피에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수 감사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피에타라 한다. 인간의 가장 슬픈 장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이제 이 시신을 내리는 이 장면, 이걸 우리가 피에타라고 한다. 우리가 이런 그 상식들을 이 교육 공부에서 같이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